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 토요일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아침에 읽을 본문이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중에 내일 해당되는 본문의 이야기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시는가,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계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묵상의 눈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또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면서 만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화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한 것처럼, 그래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만 이해하는 이 과학적 사고와는 달리 신학적인 사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인간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창조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보게 될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명하신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셨던 사람의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큰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공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가장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이 훼손하고 깨트려 버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완전하게 회복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한편 이 이야기는 확장되어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깨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또 훼손돼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해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냐? 첫째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존재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으로 여기 26절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입니다. 단독자,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의 이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 가운데 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세상 학문에서는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창조에 관여하심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자체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힘을 북돋으면서 그렇게 서로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닮은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 어떤 이 생명체보다 인간은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낼 줄 아는 그런 창조적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은 28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속에 우리는 참된 복음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얻고자 하는 기복의 마음과 이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복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마음은 신앙적인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믿음 안에 사는 것과
하나님 복만 주세요. 다른 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나에게 그냥 축복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야기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은 결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잘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는 위탁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야기 속에 이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간은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위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 중에 보게 되면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의 본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결코 지배나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착취나 이것이 아닌 위탁,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맡아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아서 위탁받은 것을 잘 돌보는 것이 인간 존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맡아서 돌보아야 할 것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아서 돌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내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내게 내 사업장과 일터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이것들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 존재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여기서 참 좋다, 이 좋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동사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제 기능을 잘 발휘하다, 목적대로 잘 이것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목적대로 우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2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창조의 피조 세계들을 다 만드시고 난 후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이 안식의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안식의 날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그들이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 속에서 안식의 날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20장과는 달리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그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창조의 원리 속에서 지키는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일 계명과는 달리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날, 구원한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지키는 것은 구약의 창조 속에서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구원하신 날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신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구원의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바로 이 부활의 날을 신명기 5장의 계명의 뜻을 따라서 안식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바로 그 날을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안식의 계명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면서 지키는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과연 안식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6일 동안 창조가 힘들어서 지쳤기 때문에 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안식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신 까닭은 이 날은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 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안식의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이 안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라. 주님 안에 거하라. 여기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테니 여기서 쉬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영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6년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성수 주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시니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피고 이제 내일 본문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으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으시고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저 뼈들에게 명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언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이 저 죽음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야기가 여기에 또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날마다 생기가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한 생명체, 생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함 속에 날마다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거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것을 돌보게 하시고 맡아서 돌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시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월요일 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나는 온갖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만드셨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월요일 아침에 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하자면 이 에덴 동산에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비손강, 또 둘째는 기혼강, 셋째는 티그리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티그리스, 그리고 넷째는 유프라테스, 개역개정은 유브라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만드셨던 겁니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4개의 강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비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넘쳐 흐른다, 풍성이 흘러 넘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솟구쳐 나온다, 분출하다, 샘처럼 터져 나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셋째로 티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날렵하다, 빠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힘차게 능력 있게 흐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에덴 동산에 흘렀던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에덴의 축복, 기쁨의 축복, 넘쳐 흐르고 솟구쳐 나오고 또한 힘있게 능력있게 흐르면서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이 각각의 4개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흘렀던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솟구쳐 나오고 또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결실하는 이 4개의 강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삶이 에덴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에덴이 다시 나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내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래서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처럼 넘쳐 흐르고 솟구쳐 흐르고 또 힘있게 능력있게 흐르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내 삶이 에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